지난 한 주간 저는 춘계 대신방을 시작하면서 꿈교구 성도님들 신방하면서 많은 은혜와 또 감사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요. 참 많은 은혜의 나눔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신방 중에 한 성도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꼭 드릴 말씀이 있다고. 예, 하세요 했더니 정말 부모도 자기에 대한 기대가 없을 만큼 앞날이 캄캄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고모님이, 하나님을 믿는 고모님이 자기에게 해주신 격려의 말씀이 삶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버팀목이 됐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한마디의 말씀이 얼마나 값진지를 다시 생각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증거하는 말씀의 한마디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소망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영혼이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져서 우리 중심에 거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발걸음마다 성령 하나님의 부어주심, 채워주심, 능력 주심의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며 함께 이 찬양을 부르기 원합니다. 예수 내 삶의 중심. 예수 내 삶의 중심, 나의 근원, 나의 빛, 예수 내 삶의 중심. 예수 내 삶의 중심, 나의 소망, 내 노래. 예수 내 맘에 타오르는 불, 내 맘에 타오르는 불, 이 항해의 바람, 내 삶의 이유 되시는 예수. 예수 나의 인도자. 예수 나의 인도자, 나의 비전, 나의 길. 예수 내 삶의 중심. 삶의 중심, 나의 근원, 나의 빛. 예수 내 삶의 중심, 나의 소망. 예수 내 삶의 중심, 나의 소망, 내 노래. 예수 내 맘에 타오르는 불, 내 맘에 타오르는 불, 이 항해의 바람, 내 삶의 되시는 예수.
나의 비전, 나의 길, 예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님, 말씀 가운데 이곳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이 시간 사모하며 내 삶의 중심 되신 예수님을 모시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피곤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예수님 품 안에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중심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의 삶에 다시금 소망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세상은 나를 우상으로 섬기라 말하지만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예배하기 위하여 이곳에 왔사오니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이 종의 입술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지체에게 약속하신 능력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시고 사랑의 구세주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 사명을 가지고 하늘 보좌를 버려두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방황하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기꺼이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 병도 고침받았고 귀신은 떠나갔습니다. 절망의 상황을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덕분에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자비와 은혜의 예수님께로부터 혼난 사람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서기관은 율법 선생이라고도 하는데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 적는 전문 필사자이기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로 이름난 사람들이었죠. 특히 구전으로 전승되는 아주 세세한 규정까지도 모두 준수하겠다고 서약을 하고 이를 철저히 지키는 율법에 남다른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일명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문 2절에 나오는 모세의 자리란 회당에서 랍비들이 가르칠 때에 앉았던 실제 자리를 뜻하기도 하고 성경의 해석을 자신들의 전통이 성경을 해석하는 모세를 따르고 있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유대 종교 사회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기록하는 서기관들과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던 그룹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좋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빴습니다. 본문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말과 행동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행하고 지키지만 그들이 하는 행동은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그런 말을 들을 때는 혹시 없습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말. 말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정작 말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왜
언행일치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가리고 포장하기 위해서 말이 과장될 때 언행이 일치가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분을 통해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 덕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들을 과대 포장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은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남들한테는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정작 자기는 손도 대지 않는 거예요. 밥은 이렇게 해야 된다, 국은 이렇게 끓여야 된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꼼짝도 하지 않으면 어머니들 어때요? 얄밉죠. 자기는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으면서 말만 한다고 말이죠. 여러분, 어떤 부모가 어린 자녀와 함께 캠핑을 갔다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은 원터치 텐트 같은 것들도 있지만 사정상 아주 복잡한 텐트를 쳐야 된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텐트를 쳐야 되는지 알려주지 않으면서,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아이들어 텐트를 쳐라 라고 말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아이는 텐트 치는 것을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실패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도와주지 않고 말만 하는 부모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다는 거죠. 말로는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정작 자기들은 움직이지 않는 거죠. 아니, 어쩌면 짐을 짊어지는 것처럼 흉내는 냈을지 모릅니다. 그들도 체면이 있다면 말이죠. 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 눈에 그들은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겉으로는 자기들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엄청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과장하며 돋보이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데, 어떤 일들 했는지 제가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릴 텐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니까 아멘을 하지 마시고 끝나면 주여 해주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주여. 여러분, 경문은 뭡니까? 성경 구절을 기록한 양피지를 넣은 작은 가죽 상자를 경문이라고 하는데, 이 경문을 이마나 팔에 달기 위해서 띠를 달았습니다. 옷술은 유대인들이 입는 겉옷자락 끝에 여러 가닥의 실로 매단 수를 말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장치였어요. 최근에 남산에 제가 갔다 왔는데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오는데 제 앞에 몇몇 남자들이 섰습니다. 저는 단번에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머리에는 유대인의 모자인 키파를 쓰고 있었고, 윗옷은 제가 뒤에서 봤는데 한 15, 20cm쯤 되는 옷술이 나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확 띈 거죠. 여러분, 경문이나 옷술은 그것 자체로는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방종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든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경문띠를 넓게 만들고 옷을 길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와, 저기 바리새인님들이다, 어머 서기관님들이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로부터 이런 칭송을 받고 싶어 한 것이죠. 관심받고 과시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이들은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했습니다. 잔치의 윗자리는 잔치를 연 주인의 오른쪽에 있는 자리로 특별한 대접을 받는 곳이었어요. 회당의 높은 자리는 회중을 마주보고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었고 중요한 귀인들을 앉게 하는 자리였습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는 것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좋아했어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은 매우 소중한 영예였는데 관례적으로 학식이 낮은 사람들이 학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문안 인사를 했습니다. 랍비는 뭡니까? 토라를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뜻이잖아요. 아주 명예로운 칭호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칭호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적인 칭송을 받기 위해 남에게 보이기 위한 종교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라 꾸짖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3절 상반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하는 자, 위선자를 말하죠.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위선자라고 꾸짖으시면서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독일 성서공회 해설에 의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교만, 자기를 과시하려는 경향, 갖가지 존경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은 종교적, 윤리적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에 상응하는 책임의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언제나 따르는 유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망난이면 이런 걱정 안 해요. 누가 봐도 망난이니까 이런 걱정 안 해요. 그런데 자기 관리를 잘하면서 책임의식을 가지면서 높은 종교적, 윤리적 수준을 갖추고 있으면 사람들이 어머 하는 순간에 내가 이런 사람이지 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선에 빠질 위험이 높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꾸짖으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확실히 모셔야 돼요. 우리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중심되지 않으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만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만 짊어지게 하는 위선자가 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 그들에게 랍비라 부름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선생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선생님만 하나님이세요. 선생님이세요. 유일하신 선생님.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 이 땅의 모든 것을 아시는 지식의 근본이시거든요. 하나님 말고는 세상의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생이 위선자가 될까요? 선생들 실력이 없는데 선생이 되면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가르칠 능력이 없는 것을 아는데 능력 없는데 능력 있는 것처럼 하려니까 위선자가 되는 거죠. 위선자가 되면 화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땅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아멘.
자칫 잘못 생각하시면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말씀인가 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효를 아주 중요한 가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는 랍비와 마찬가지로 유대 율법 교사를 아주 존경하면서 부르는 호칭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도 말라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도자란 말은요, 앞서가다, 인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의 명사형입니다. 즉 지도자란 앞서가는 사람,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다른 사람들을 앞서서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죄인이 죄인을 인도하면 멸망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하게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인도자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지도자라고 칭함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근거로 지도자는 한 분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랍비, 아버지, 지도자 모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대우받으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의 가치관과 너무 다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저마다 더 나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좀 더 높은 자리, 좀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으려고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이 줄 세우기 식의 교육이잖아요. 순서로 끊어내서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올라가지 않게 하는.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 다녀도 적어도 직장에 다니면 진급해서 임원이 돼야지, 임원이 되려고 힘쓰고, 심지어 교회를 다녀도 장로가 되려고 힘쓰고, 목사가 되면 담임 목사가 되려고 힘쓰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혹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도 우리 죄의 본성 내면 깊은 곳에서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야지. 혹시 우리 중에 목사님, 그 자격 없는 사람이 올라가니까 문제인 거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자격이 충분하면, 능력을 갖추면 괜찮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자격 있는 인생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세울 것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목회자라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지만, 여러분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지만, 때로는 담임 목사라는 제 자신이 너무 두렵습니다.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격 없는 존재인지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나는 선생이지, 나는 장로지, 나는 아버지, 나는 어머니지, 난 우리 가정의 지도자지, 우리 사회의 지도자지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선생으로, 지도자로, 아버지로 부름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이 세상에서 선생의 역할을 해야 되고,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되고,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학생을 가르쳐야 되고, 누군가는 공동체의 어른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누군가,
지도자가 되어 다른 사람을 인도해 주어야 할 누군가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신 성도로 말이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신 성도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문의 띠는 문제가 아니에요. 경문의 띠를 넓게 만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옷술이 문제가 아닙니다. 옷술을 길게 만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위선이 큰 문제인 것은 자기 자신을 가장하여 높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를 유혹해요.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라고 유혹합니다.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도 그 유혹에 넘어가서 피조물의 위치를 잊고 창조주의 자리를 엿보다가 타락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예수님도 그렇게 유혹했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다음에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사탄은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에게 전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뻥을 쳤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될 테니 내게 절하라.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라. 너를 우상화해라. 유혹한 거잖아요. 너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해라. 이것이 바로 나를 우상으로 숭배하라는 사탄의 유혹이었는데, 그때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이렇게 이기십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라는 사탄의 유혹에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만 섬겨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싸움은 누구를 왕으로 모시는가의 싸움이에요. 사탄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을 섬기라고 유혹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섬기는데 너도 섬겨 유혹합니다. 나를 섬기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타락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나를 살려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나를 살린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면,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야 되지, 나를 경배하고 내가 섬김 받으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시며 만물의 근원이신 아버지이시며 온 우주의 지도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신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본문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수님은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누구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역은요, 섬김의 기회이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도구로, 자기를 높이기 위한 위선의 도구로 쓰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셨다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가 되어주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최고의 랍비 우리 예수님, 만물의 근원이신 아버지라 부름받을 만한 우리 예수님, 우리의 지도자,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이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이래라 저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말씀 바로 앞에 본문에서 예수님이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데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죠. 만머리 끊으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인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자기 목숨을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바치셨어요. 벌거벗긴 채 수치와 모욕을 감수하면서. 왜 그러셨을까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대하신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가 크고 높아지는 것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섬기라고 그 자리에 올려주시면 모를까, 내가 일부러 크려고, 일부러 높아지려고 위선 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었던 내가 용서받고 예수님 중심에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와 감격이 넘치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연차가 점점 쌓이면서 높은 종교적, 윤리적 수준을 갖춰가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박수받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높아지는 경우는 없으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죄인이구나,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님이 뚜렷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누군가의 여러분을 향한 평가에 거기에 목숨을 걸지 마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이 와 하면 여러분이 와 한 존재가 됩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을 우 하면 여러분이 우 받을 존재가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며 딸입니다. 그런 여러분 위선을 버리고 진실하게,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우리 예수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게 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신 성도로서 여러분 성령의 불 가운데, 성령의 바람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따라가는 주의 신실한 제자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내 삶의 중심. 예수 내 삶의 중심, 나의 근원, 나의 빛, 예수. 예수, 예수 내 삶의 중심, 나의 소망, 내 노래, 예수. 내 맘에 타오르는 불, 내 맘에 타오르는 불, 이 항해의 바람, 내 삶의 이유 되시는 예수, 예수. 예수 나의 인도자, 예수 나의 인도자, 나의 비전, 나의 길, 예수. 예수 나의 인도자,
나의 인도자, 나의 비전, 나의 길 예수.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언제부턴가 내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있진 않습니까?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남들보다 더 우러러받는 곳에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세상의 오물에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지진 않았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중심이신 걸 잊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나를 향한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겸손히 살게 하옵소서. 겸손히 섬기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주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